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55면 시편 119편 105절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105절로 1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10월도 이제 딱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달여 남은 2021년도 잘 마무리하셔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서로 격려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세 분, 제 1, 2, 3 남신도 회장님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일단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필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몇 분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시편이 처음에는 필사하기가 참 좋죠. 절수가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휙휙 잘 넘어갑니다. 한참 잘 쓰다가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 고비가 한번 오죠.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시편 119편. 여기서 딱 막혔다는 거예요. 요 한 장만 다 쓰고 자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쓰다가 실패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총 176절로 되어 있는 아주 긴 시입니다. 두 번째, 이 시편 119편은 말씀과 율법을 강조한 시입니다. 이 176절의 거의 모든 절에 보시면 율법, 말씀, 율례, 규례, 또 뭐 법도 이런 말씀에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시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는 아주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국어 시간에 시에 대해서 배울 때 행과 연에 대해서 배우셨죠? 시의 한 줄 한 줄을 행이라고 하고 그 행들의 묶음, 문단을 연이라고 합니다. 이 시는 총 2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은 8행, 8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 곱하기 8은 17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22개 연을 시작하는 그 첫 글자, 각 연의 첫 번째 글자가 그냥 아무 단어나 쓴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의 자음이 총 22개예요. 그래서 22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의 자음이 총 19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히읗까지 14개, 복자음 쌍기역, 쌍디귿 요 5개 해서 이제 19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자, 1연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서 8절이 쭉 나오고, 그 다음 2연에서는 이제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죠.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1년부터 22년까지 알파벳 순으로 쫙 이루어진 아주 아름답고 정교한 시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보면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이 8절은 총 22연 중에 제 14연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로 불리는 분으로 오늘날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즘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거나 인터넷 그 기독교 사이트 보시면 이분이 쓴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감명받은 책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이 목사님이 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초에 이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강연의 주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복음과 설교라는 제목입니다. 이 강연에서 말씀하기를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점점 서서히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 쇠퇴의 길로 가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물질주의이고요. 둘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물질주의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참 많이 들어왔던 말이죠. 2차 대전 후에 서구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우리나라에 이 용어가 들어와서 사용된 것은 1980년대입니다. 저도 학생 시절, 청년 시절 때부터 정말 자주 들어왔던 말입니다. 자,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어의 post라는 말은 무엇 이후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역하면 모더니즘 이후 이런 뜻일 겁니다. 일단 모더니즘이란 말은 원래 예술 분야, 그러니까 미술이나 건축 같은 분야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여러분, 미술에는 여러 파들이 있죠? 무슨 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이런 여러 파와 장르가 있습니다. 건축에도 그렇죠. 무슨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 고딕 양식, 이런 여러 양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이런 장르와 양식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즉 건축을 했는데 이게 바로크 양식 같기도 하고 고딕 양식 같기도 해요. 뭔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르나 영역의 파괴, 즉 가치관이 막 뒤죽박죽된 것,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예술 분야에서 이 개념이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확대돼서 이제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느냐? 첫째는 진리와 철학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든지 의심하는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윤리와 규범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겁니다. 뭔가에 얽매이기 싫은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요즘에는 기존의 윤리와 규범을 강조하면 뭐가 되나요? 꼰대가 되죠. 또 진리와 철학을 강조하면 소위 옛날 사람이 됩니다. 몇 년 전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은 적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저도 모르게 제가
커피숍에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듣자마자 아우 커피숍이 뭐예요? 옛날 사람이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다 카페라고 하지 커피숍이란 말은 젊은 사람들은 안 쓴답니다. 이제 그때 알았죠. 또 제가 자주 쓰던 말이 극장이었는데요.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이것도 요즘에는 다 영화관이라고 하지 극장이라고 하면 바로 옛날 사람이 됩니다. 얼마 전에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대학원도 같이 다녔고 예전에 같이 전도사 사역도 했던 친구인데요. 지금 서울에서 청년 담당 목사로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청년 한 명이 목사님 꼭 꼰대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야 몰랐냐? 이제 우리 다 꼰대 맞아 그랬는데요.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이제 굉장히 밝고 또 인간관계도 좋고 뭐 고루하거나 권위적이거나 이런 면이 거의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자기가 꼰대라는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란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기도 하고요. 내가 변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변하면 어느 순간 내가 꼰대도 될 수 있고 옛날 사람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벌써 끝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라고 딱히 규정 지을 수 없는 그런 복잡 다양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끝나고 그 이후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아까 자유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윤리와 규범으로부터의 자유로부터 더 나아가서 선과 악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는 지금 선과 악의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을 파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분명히 선이었던 것이 지금은 선이 아닐 수 있고요. 또한 나는 그게 선이라고 굳게 믿는 것을 다른 쪽에서는 그거는 악이고 그거는 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서 조금 디테일이 틀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들 둘이서 이렇게 노는데 그만 실수로 어린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아마 철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몸이 끼게 됐습니다. 근데 안 빠져요. 옆에 있는 애도 이제 그걸 봤는데 뭐 자기도 힘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이제 성인 남자 한 명이 지나가게 되어서 그거를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가서 이제 도와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아차 싶었던 거죠. 자, 문에 끼어 있는 아이를 빼려면 잡아서 빼야 되니 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여자아이잖아요. 혹시나 또 아동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이한테 너 이거 촬영 좀 해 그러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으로 다 찍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확인하고 아이를 구해줍니다. 자,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댓글이 쫙 달렸는데요. 대부분 다 이제 그 남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댓글입니다. 뭐 처신 잘했다. 요즘엔 어쩔 수 없다. 뭐 지혜롭다. 이런 글들이었죠. 지금은 그 행동이 납득될 만한 행동이고 지혜롭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몇 년 전만 했어도 어떨까요?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위험에 빠져 있는데 빨리 도와주지는 않고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길까 봐 옆에 사람한테 촬영하라고 한다. 그 모습이 사실 비난받을 수도 있는 행동이죠.
지금은 선이지만 그때는 악이 될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거꾸로 위험에 빠져 있는 아이를 보자마자 가서 얼른 구해줬습니다. 옛날 같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지 않으면 그게 잘못이겠죠. 그게 선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행동이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이런 밥상 공동체, 이런 코이노니아를 그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이게 좋은 것,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같이들 모여서 밥 먹으면 그게 악이 되었죠. 이렇게 악이 선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동안 선이라고 믿었던 것이 더 이상 선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코로나까지 더해져서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 폐쇄주의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 이렇게 진리를 의심하고 선악이 막 뒤바뀌어 버리고 모든 기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혼란 가득한 시대, 과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사실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가졌던 성경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이들, 지금의 우리 자녀들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더 믿음 좋은 가정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점점 성경에 대한 믿음과 권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해 의심하고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의 우리 자녀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과연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전해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과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나의 발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 자녀들,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 말씀은 물론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와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하지만 말씀 자체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예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별다른 감동이 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생겼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집값이 너무너무 올라서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냥 내가 마치 하루아침에 꼭 빈털터리 거지가 된 것 같은,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은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이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집 한 채씩 유산으로 물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줄 수 없는 부모가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나는 다른 부모님들 같이 그렇게 못한다. 나는 아파트를 물려줄 수는 없지만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물려줄게. 집보다 아파트보다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소중한 유산이야.
라고 했을 때, 자, 앞으로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물론 귀한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겠죠. 다른 부모님들은 집도 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사주고 해서 벌써 나보다 저만큼 앞에서 시작을 하는데 나는 적금을 벌어야 되고 나는 청약을 해야 되고 왜 나는 시작부터 뒤처져야 하나,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이 시대가 그렇고 이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실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다 혼인 서약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주례 선생님이 묻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질문,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물으시죠. 여러분 다 대답하시고 서약하셨죠? 네, 혹시 그때 아니요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서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혼인 서약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기억이나 하시나요? 그 서약이 강제력이 있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한평생 사랑할 것이라고 서약했지만, 약속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내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어느 날 경찰이 우리 집에 와서 나 잡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혼인 서약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삶의 법률이 될 수 있고 삶의 지침도 될 수 있고 내 행동의 기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한 강제력이 없음에도 내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최선을 다해 지켜나갈 때 건강한 가정, 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혼인 서약뿐만이 아닙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한 해를 맞죠. 새로운 일꾼, 새로운 장로님과 이제 권사님들을 세우는 해입니다. 임직할 때 다 서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거룩하게 서약하죠. 지금 이미 직분 받으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서약하셨죠. 의사들도 서약을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그 선서의 내용을 찾아보니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겠노라. 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자, 이대로 잘 지키면 정말 좋겠지만, 그리고 지키시는 의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모든 의사가 이렇게 하지는 않죠. 또 그 중에는 돈만 보고 환자를 받는 그런 의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서약은 했지만 이것은 사회적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안 지킨다고 감옥에 가거나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만 딱 지나면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서약을 합니까? 우리가 서약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결단하고 내 입술로 약속하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법적, 사회적 강제성과는 별도로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가치를 부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생기고 기준이 생기죠.
우리가 운동할 때도 그렇죠. 너는 참 중심이 좋다. 밸런스가 좋다. 넌 중심이 잘 잡혀 있다. 이런 얘기 흔히 합니다. 우리가 뭐 씨름이나 레슬링, 유도 같은 종목은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뭐 축구 같은 경우도 수비할 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넘어지지 않고 잘 수비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충격이나 자극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버텨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부여해서 중심이 딱 잡히면 유혹과 자극이 와도 덜 흐트러지고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약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도 안수받을 때, 또 담임 목사 취임할 때 서약했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을 제가 법교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부여하면 목사직 감당할 때도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 유혹을 이겨내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이 서약과 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필사도 하고 있고 말씀 통독도 하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다 믿어져서 다 이해가 돼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믿어져서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즉 내가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가치를 부여하면 얼마든지 그 말씀이 내 행동의 규범도 될 수 있고 등불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9편 110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악인들이 올무를 놓았지만 나는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 이 8절은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다 믿지는 못하더라도 그 말씀에 가치를 두어서 내 행동의 규범으로 삼겠습니다. 법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즉 내가 온전히 믿지는 못해도 일단 말씀에 가치를 두면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지침이 되며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씀을 100% 전적으로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다 믿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살아갈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는요, 내 삶의 소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비추시고 나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105절 말씀의 고백이 바로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바로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세한지 송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한지 송백. 이것은 관우가 적의 그 방덕이라고 하는 적장과 싸울 때 얘기인데요. 그 적장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죽을 때까지 끝까지 절개를 잃지 않고 아주 지조 있게 싸우는 그 적장의 모습을 보면서 관우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바로 세한지 송백이에요. 이 말의 뜻은, 화면에 뜻이 나오죠.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른 정기는 겨울이 되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송백, 소나무 송자에 잣나무 백자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여름에는 다 푸르죠. 뭐가 기백이 좋은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고난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오면 다른 나뭇가지들은 다 떨어지고 색깔이 변하지만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른 기백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말씀에 뿌리 박은 인생인지 아닌지 우리가 평소에 평탄할 때는 그리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캄캄한 어둠 속에 벽에 부딪혔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가치를 두며 살도록 시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가치를 두며 살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발에 등불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의 등이요 빛이 되시는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변하고 혼란하며 선과 악이 모호한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믿지 못할지라도 말씀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침이요 이정표가 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